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에베소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교약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첫인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편지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바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죠. 자, 어떤 내용이 전해지고 있느냐?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3장 사이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교회의 기원과 모습이 형체, 교회의 기원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모습, 형체는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23절까지 23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1장 3절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6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신분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뭐가 얼마나 즐겁길래 찬송하라고 그러는가? 왜 찬송하라고 그러는가? 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그리스도 밖에는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 복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 땅에 속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복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땅의 것. 이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하는 복은 땅의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안 땅에서 우리 다 나는 거 먹고 입고 쓰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를 두실 때 다 정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이건 신령한 복. 이걸 구하라는 거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라는 거지. 땅의 것 구하라고. 교회를 잘 다니면 땅의 것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야.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걸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복 주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미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자,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어떻게 주셨느냐? 4절 나오죠? 곧 언제? 창세 전에. 복을 언제 주셨느냐?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지우고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창세 전에 주셨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첫 번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하나님, 창세 전에 계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물어보죠. 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있었다 하고 말씀하시죠. 창세 전에 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지금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게 복이죠. 흠이 없게 하셨다.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자,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근데 이렇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정해놓으셨다. 예정하셨다. 예정.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계획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삼으셨다. 다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아들 삼으셨는데, 이 이유 6절에 나오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한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바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같은 데서 보고 또 창세기에서도 보고 그러면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사랑받은 야곱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을 인도해 가시죠. 가르치시면서 야곱을.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계속 인도해 가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아,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을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흠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다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들을 다 삼으신 거죠. 너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독생자인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아들로 다 삼으신 거죠. 왜 이렇게 삼으셨느냐? 이게 다 거저 주신 거거든요. 이게 다 거저 주신 거. 거저 주신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거니까.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준, 뭐 일을 많이 해서 준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왜 거저 이렇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는지를 알고 찬미하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게 하시고. 자, 아들의 이 6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선물. 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받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이렇게 이루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즐겁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무슨 이렇게 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막 박수 치고 같이 좋아하잖아요. 그때 행복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다. 자, 죄인이 되면은 감옥에 가죠. 죄인이 되면 감옥에 딱 가요. 그런데 죄를 사함을 받으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자유자가 돼요. 완전히 자유자가 돼가지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보고 싶어도 꼼짝 못하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면 감옥에서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자유자예요. 우리 전에 갈라디아에서 했죠. 자유자와 종은 다릅니다. 종은 내어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다 구속을 받은 자유자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유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럼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뭐와 똑같으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다 자유자로 만드시죠. 그래서 이 자유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자유자가 바로 복을 받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다 바르고 6월절을 지내게 되죠. 그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자가 되죠.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 어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신 분이죠. 그 총명으로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셨구나. 이러한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백성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구나. 그 기뻐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정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다 대적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죄악에서 꺼내내오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그렇게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아들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 자유자. 죄의 종으로 타지 마. 애굽의 종으로 타지 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내가 복 주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면 죄악 권세 아래서 종으로 살지 말고 애굽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너희들은 복 받은 자다. 이것을 갖다가 정말 기뻐하셨다. 이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익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이런 지혜와 총명을 다 알게 하신다.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의 비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기뻐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지금 계속 나오죠.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다 정해놓고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실 때 미리 내가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되겠다. 다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죠. 집 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집 질 때 지붕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집 질 때 지붕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평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예, 집 질 때 지붕을 이렇게 만들 것인가? 평평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다 미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계획이 다 있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미리 교회를 지으시기 전에 미리 다 예정하십니다. 아, 이렇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미리 다 정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야 되겠다. 아들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어지는 게 교회가 되겠죠. 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복을 알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 복을 알게 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온 우주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 통일되게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완성되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거, 화목하게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게 하려는 것이 바로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계획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고, 기뻐하신 뜻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될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분열이 되어 있죠. 지금 분열이 되어 있죠. 왜 분열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즉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찬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훌륭한 철학가가 나오고 사상가가 나와서 야,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그건 역사가 증명해요. 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다 죽이고 빼앗고 짓밟고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모든 생명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온 국민을 위해, 그런 거 이 역사상에 못 봐요. 오직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신령한 복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내용이 계속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살피면서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교회학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깊으신 뜻이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